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규정하며 그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죽음의 보편성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인간은 무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생긴 무능력이라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사망을 불러왔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로마서가 바라보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잘못으로 인류의 운명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살리실 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하여 오시는 마지막 아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 권세 아래 인간이 묶이게 됐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오늘 15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15절에 나오는 은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마,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심판이 은사 즉 은혜로 바뀌고 정죄가 의롭다 하심으로 바뀌는 역사, 이것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1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였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복음을 오늘 로마서는 18절 1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운 행위를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결과에 대하여 1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과 복을 주셨지만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바로 선악과 언약의 체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 불순종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아담은 후손들에게 죄로 오염된 형상, 죄성을 물려주게 되었다고 창세기 5장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죄성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음을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보시면 아담, 그 후손 셋, 그 후손 에노스 모두 죽었다는 기록을 성경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실체는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첫사람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고 후손들에게 죄로 오염된 형상을 물려주므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 아래 살아가는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인류를 지배하는 사회적 환경이 되었고 노아 홍수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바벨탑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교만이 되어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두 번째,
율법과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인간의 실체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 인간은 어떠했을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죄인된 인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죄인들을 심판 아래 묶어두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었으며 율법이 성문화되면서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는 죄인으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사망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죄 아래, 율법과 심판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 로마서가 바라보는 죄인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이사야 53장 12절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 갚으시고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폐하시고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 아래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율법과 심판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 아래 있는 우리가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생명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옛사람이 죽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확신하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을 수 있음을 로마서 6장 1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되어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집에서 벗어났으며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확신하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저를 보지 마시고 18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묶여 있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으며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율법의 심판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것은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빌립보서에서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보시면 자기 비움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복종으로 나타났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비우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의로운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율법의 심판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를 오늘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신 그 자기 비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행위,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